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영의 말씀 들고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역사하실 때만 아버지 이 영의 말씀 깨닫고 믿어지고 정말 행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오직의 신앙을 회복하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유일성의 신앙을 회복하자. 유일성의 신앙을 회복하자. 네. 여러분, 다양성은 절대 유일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유일성의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강단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또 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사회는 어떤 사회였죠? 헬라 문화, 또 유대교의 율법주의, 각종 철학, 또 로마 제국의 우상들, 다양성 사회였습니다. 다양성 사회.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일성 교회가 다양성 사회를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정도로 로마 제국이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지금 21세기 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 아멘. 여러분, 지금 사회는요 2000년 전과 같이 여전히 무슨 사회예요? 다양성. 그렇지, 다양성 사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인 이 유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다양성에 빠져버렸어요. 신학은 발달하고 성경 지식은 많아졌는데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유일성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양성 사회가 다양성의 교회를 이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양성 사회에 먹혔잖아요. 여러분, 이 다양성 사회 안에 이슬람과 같은 이 종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 미국 교회도요, 다양성 사회에 먹히고 있고, 한국 교회도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교회와 똑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 교회는 반드시 초대교회처럼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이 유일성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여러분, 성경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2000년 기간 동안에 설교하는 사람, 또 설교를 듣는 사람이 수없이 바뀌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 바뀌어 오는 과정 속에 이 유일성에다가 한 가지, 두 가지 더 하다 보니까 다양성이 되고 말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는 종합예술이다 그래요. 나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만큼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유일성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행사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다양하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설교 하나만큼은 초대교회와 같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유일성이어야 된다. 제가 중국 선교사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충 이렇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쪽이 신강성이에요. 신강성은요 위구르족이에요. 거기는 99%가 이슬람입니다. 99%가 이슬람이에요. 이 이슬람은요 오직 알라야. 또 오직 코란이고, 이 무엇을 가지고, 이 유일성을 가지고 계속 내려오고 있다니까요. 무엇을 가지고 내려온다고요? 유일성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는요 신학은 발달하고 성경 지식은 점점 많아지는데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유일성 신앙이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개방되기 전에는 오직이었어. 개방된 후에 전 세계 나라의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많은 걸 전하다 보니까 이 다양성으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중국 교회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유일성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슬람은 유일성으로 내려오고 있고 교회는 점점 다양성에 빠지고 있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양성은 절대 유일성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먼저 내 신앙에 무엇을 안 돼야 돼요? 그렇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유일성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내 교회, 내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유일성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짜 유일성이 이 모슬렘을 깰 수 있어요. 아멘? 아니, 모슬렘도 유일성인데 그건 가짜라니까요. 그리고 이 다양성 사회를 이길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만? 그 유일성을 회복할 때만. 저도 요즘 이렇게 이슬람을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이슬람.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 아주 강한 진인데 이거 어떻게 깨야 되나 이거. 그 사람들은 진짜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뭘로 확산시키고 있어요? 숫자. 유일성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니까. 오직 알라, 오직 코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두 가지 외에. 그거 깨려면요, 먼저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뭘 회복해야 된다? 그 초대교회 그 유일성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이거 회복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일성으로 시작하고 유일성으로 진행하다가 유일성으로 마치자. 여러분, 원래 유일성은요, 이 다양성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다양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내가 아직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 오직 성경이 이 유일성이 안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따라서 유일성은 다양성에 영향 안 받는다. 오히려 다양성에 영향을 주지. 아멘? 몸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그렇듯이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설교를 해도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인 이 유일성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유일성 신앙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율법과 복음, 은사와 복음을 같이 안배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을까요? 율법과 이 은사를 붙잡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눈에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행위 보여 안 보여요? 은사, 귀신 쫓겨나가고 안진병이 막 일으키고 넘어지고 다 눈에 보이잖아요. 따라서 사람의 본능은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 마치 가지, 뿌리, 열매, 이파리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이파리.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여러분, 뿌리도 나무고, 줄기도, 가지도, 이파리도, 열매도 다 나무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뿌리가 아름답다, 안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줄기, 가지, 이파리, 열매가 아름답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죠? 그렇지,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줄기, 가지, 이파리, 열매 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간다고요? 보이는 것. 근데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은사와 복음 같이 안 배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는다고요? 그래, 눈에 보이는 율법, 행위, 그리고 은사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 줄기, 가지, 이파리, 열매가 이 나무를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지탱해요? 뿌리가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므로 빨리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유일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한동안 무엇만 안배하는 게 좋다? 복음만. 아멘? 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 복음이 되면 이제 성경 66권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죠. 따라합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의 관점으로, 그렇죠, 해석해서 전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두란노 교회가 우리 그런 시간표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교사님, 우리 그리스도의 봄에 뿌리 내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경을 복음과 전도 선교로 전해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율법을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전하게 되고, 은사와 능력을 전도 선교의 유익한 쪽으로 사용하게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빨리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유일성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이 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무엇에서 나기 때문이다?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듣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두 기둥, 자, 신앙에 두 기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신앙의 두 기둥. 하나만 있으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두 기둥. 하나는 뭐여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럼 다른 하나는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역시 예수. 우리 저번 주에 오직이 됐잖아요. 오직. 할렐루야. 여기도 예수. 여러분, 이쪽이 예수인데 어떤 분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 신앙의 기둥이 될 수 없다. 아멘. 왜냐?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무엇일 뿐이요? 그림자 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 그림자가 어떻게 우리 신앙의 기둥이 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둥을 은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아멘. 왜냐?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축복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내 신앙의 기둥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가 기둥이다. 아멘. 근데 이쪽 기둥도 무엇이다? 예수다. 그런데 예수는 맞는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상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또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이 왕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과의 그 깨진 관계 화목하게 하신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기둥이다. 그럼 나머지 한쪽도 예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쪽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쪽은 예수는 뭐뭐뭐입니다. 권사님 뭐가 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래서 이쪽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쪽은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래, 주인.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예수는 주를 붙잡지 못하면요, 따뜻하다. 구원을 받고도 방황하고 삶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주인이 안 된다. 그렇죠.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아직도 자기가 자기 주인이야. 그럼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와 똑같이 방황하고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3박 4일 메시지 전할 때 목사님 마지막 날 이 예수는 주를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3박 4일 동안 막 3일 동안 막 그리스도만 강조하다가 마지막 날 예수는 주를 전하고 끝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 하나는 율법을 복음보다 더 추구하는 사람. 두 번째, 신비를 복음보다 더 추구하는 사람. 자, 세 번째, 복음을 율법, 신비보다 더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신자는 이 세 신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세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을 율법, 신비보다 더 추구하는 자.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율법과 은사를 복음보다 더 추구하면 안 됩니다. 아멘. 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될 때까지 한동안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복음만 추구하는 게 좋아요. 여기 나무 생각 나무 처음부터 잎사귀 나오고 우선이 막 열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뿌리라니까요. 뿌리가 한동안은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멘. 어느 정도 뿌리 내렸을 때 그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줄기가 나오고 그때 이제 더 지나서 가지가 나오고 먼 훗날에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를 안배할 때 먼저 오직 복음으로 할렐루야. 자, 오직 복음이 되면 이제 성경 66권을 어떤 관점으로? 따라합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전하게 돼요. 성경에 율법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은사, 능력을 전도 선교에 유익한 쪽으로 사용하게 되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깊이 추구하는 분은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14년 살아가면서 삼자교회, 가정교회 다 가봤어요. 근데 삼자교회는 율법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많아. 그리고 가정교회는 은사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많고, 그런데 보니까 율법을 추구하는 분들은요, 그래도 말씀 중심이거든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입니다. 저 그거 100% 인정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잖아요. 100% 다 받아. 14년 사역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거절하는 성도 한 명도 못 봤어요. 성경을 다 찾게 하면서 전해주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다 받아들이는데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그쪽으로 율법으로 빠져들어요. 이게 한계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거절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다 회개하면서 받아들이고. 나는 계속 거기만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데 또 가야 되잖아. 갔다가 다시 와보면 또 그대로 와 있어. 그런데 이 신비 은사를 추구하는 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서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문제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차라리 좋아요.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일단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오직 복음을 안 전합니다. 왜냐? 신비 은사 쫓다가 실패했거든. 개인도 실패하고 가정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또 신비 은사 쫓겠습니까? 안 쫓아요. 할렐루야. 저는 14년 살아가면서 아주 뚜렷하게 두 가지를 봤어요. 받아들이는데 율법 추구하는 분은 쉽게 그쪽으로 넘어가고, 은사 신비 추구하는 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근데 일단 받아들이면 안 흔들려요, 진짜로. 본인이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드란노교회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성에서 시작해서 유일성으로 진행하다가 유일성으로 마치는 교회, 성경 66권을 복음과 전도 선교로 선포하는 교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그 유일성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설교를 듣는 사람 무수히 바뀌는 중에 아버지여 점점 다양성으로 빠지고 있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 오직 유일성으로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믿음을 전국과 전 세계교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